제가 이곳에서 중학생을 지냈고 고등부 회장을 역임했고 청년부 회장 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보니까 또 지난 목금토 이렇게 수련했다고 했는데 또 이 헌신 예배까지 드리는 청년들 보면서, 자, 청년들 보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하면서 설교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당에서 제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특별히 청년 때 저는 꿈이 없었어요. 청년 때 전 루저였어요. 청년 때 저는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놓지 않고 있었던 것 하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저의 기대보다, 저의 꿈보다 저를 더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 영어를 조금 잘합니다. Hello everyone.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저의 꿈을 이루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셨죠. 청년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산에 있는 청년들보단 그래도 좀 낫습니다. 부산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시죠? 부산엔 별칭이 있어요.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그래서 중직자의 자녀들, 똑똑한 자녀들은 다 평택하고 동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삼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산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해요. 꿈이 없어요. 네, 부산에 있는 청년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길을 잃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 하나씩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을 펼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교육부 전도사, 특별히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틀란타 조지아 땅콩으로 유명한 주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 조지아 텍이라고 미국의 칼텍 다음으로 좋은 공대가 있어요. 거기 한국 학생들이 많이 유학 오는지라 제가 청년부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을 때쯤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수련회 3박 4일간 가자고 하시면서 이제 내년도 계획을 함께 영성 수련회도 가지면서 동시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후쯤 돼서 좀 시간이 좀 비었어요. 근데 그 수련 장소가 통나무 집이었는데 강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이쁜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근데 강이 있다 보니까 그 통나무 집 바로 옆에 카누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카누는 자그마한 곳을 앞뒤가 똑같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타는 폭이 좁은 그런 배죠. 근데 카누가 한 8대 정도 있었는데 저희 교육자들이 8명이 수련회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두 명 짝지어서 4팀으로 카누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팀은 오늘 저녁 설거지 당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쭈었죠. 어떻게 편을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저는 그때 30 중반이었고 담임 목사님은 그때 50대 중반이셨고 신방 여전사님 60대 중반 여전사님 한 분 계셨고 또 고등부 담당하시는 헬스 트레이너 출신 근육질의 남자가 있었고 또 여자 2분의 교육전사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편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물었더니 하나님 뜻에 맡깁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떻게 맡겨요? 그랬더니 제비 뽑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은 신방 여전사님하고 편을 먹게 됐어요. 65세 힘도 쓰지 못하는. 저는 누구랑 먹게 됐을까요? 고등부 근육질의 남자랑 편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 전사님 2분, 또 남자 부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또 교육 전사님과 편을 먹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4대가 동시에 출발하는데요. 이상하죠? 담임 목사님 배는 쏜살같이 직진하는 거예요. 여자들 교육 전사님들만 탄 배도 직진하는 겁니다. 저희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건장하잖아요. 근육질에 또 고등부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저희 배는요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전진을 못하는 것, 그 자리에서 정말 뱅뱅 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의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제가 앞에 있었고 전사님이 뒤에 계셨는데 그 강 위에서 그 좁다란 카누에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앞으로 오시고 제가 뒤로 갔죠. 졌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뱅뱅 도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문제는 전사님이 힘이 너무 세니까 젓는 속도가 다른가 보다. 나는 왼쪽을 지을 테니까 전사님 오른쪽을 짓되 전사님 좀 힘을 약하게 지읍시다. 그 구령을 맞춰서 합시다. 하나 둘. 사실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벌써 목적지에 도착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전사님들 거의 3분의 2쯤 갔습니다. 저는 이길 생각을 아예 버렸어요. 그분들이 저희들을 걱정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될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씩 나아가는데 비스듬히 나가는 거예요. 오른쪽은 해저드가 장애물이 있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이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배는 어디로 갔을까요? 비스듬히 갔는데 장애물로 가는. 그래서요, 돌과 돌 사이에 배가 딱 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죠. 그 강이 허리춤밖에 안 와요. 그래서 저는 강에서 카누를 들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처음이에요. 배를 들고 전사님 힘이 세니까 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해저드를 빠져나와서 그 덕분에 제가 좀 허리를 다쳐서 한 6개월간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승점에 도달했어요. 이미 다른 팀은 한참 전에 결승전에 도달했고, 그리고 나서 배를 내리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배를 유심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육 목사였는데 그때 박 목사, 배를 거꾸로 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카누는 앞에 뒤가 똑같습니다. 아니 거꾸로 타다니요. 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바닥을 보니까요, 뭐라고 써냐, 프론트 백이라고 써 있어요. 앞 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희는 뒤를 앞으로 하고 탔던 거예요. 저는 이 일이 평생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강에서 자리를 바꾸기도 했어요. 노젓는 속도도 바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되면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일이 안 되면 조직을 바꾸기도 합니다. 일이 안 되면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해저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 맡긴 사역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빠른 속력으로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까? 방법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는데 경영하는 비즈니스도 안 되고 맡긴 사역의 열매도 없고 내 인생은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리를 놓치면 아무리 방법을, 아무리 조직을, 아무리 계획을 다시 세운다 해도 사람을 바꾼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진할 수 없고요, 오히려 뜻하지 않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맡긴 직분을 위한 헌신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그렇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헌신이죠. 내 인생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그 원리를 따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요, 원리를 붙들고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축원합니다. 세 가지 원리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헌신, 하나님 예스 하시는 헌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헌신은 무엇이냐? 소유가 아닌 시선에서 시작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가 아닌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도 소유가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사건.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주님이 훈련시키는,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히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 곧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잘 드리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6장 5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빌립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지라도 몇 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의 질문과 그 다음에 빌립의 대답을 좀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특별히 주님이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그리고 빌립이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지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다시 한번 6장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지?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빌립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200데나리온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으로 답을 하더라도 주님이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이렇게 답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 이곳은 광야 일지온데 어디서 떡을 싸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나이까? 이게 맞습니다. 어디서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돼도 부족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의 대답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추측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야만 빌립의 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빌립은 오히려 200데나리온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주님의 차이예요. 우리가 주께서 맡긴 직분을 감당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 가정을 잘 경영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이유, 비즈니스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비즈니스를 잘 경영하고 싶지만 여전히 비즈니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청년들 특별히 미래가 열리지 않는,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이유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우리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대답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어디서는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이 답을 정확히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병이어는요 말 그대로 떡은 엄지손톱만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고기는, 생선은 두 손가락 합친 것만큼 작은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먹기에도 초라한 점심 식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주님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을 때 안드레만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면 홍해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홍해와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아무것도 하지 마. 청년들 뭘 하면 더 덧나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 고정하느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골리앗에 의해서 꼼짝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때 분연히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할 때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군복, 그렇죠? 칼 다 줍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장 중요한 게 스펙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무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무엇이었을까요? 칼이요, 칼. 그럼 칼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칼 중에 제일 좋은 칼, 그리고 화살이 와도 튕겨나갈 수 있을 만큼 방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복,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겠죠. 가장 좋은 스펙, 사울 왕이 입었던 군복과 사울 왕이 차고 있는 이 보검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사무엘상 17장 39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군복 위에 차고는 내게 하니까 익숙치 않았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곧 어찌했다? 그렇죠, 벗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벗어버렸다. 가장 좋은 스펙이었지만, 가장 좋은 무기였지만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취했던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볼까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의지했죠.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 요즘에 장년들도 이 찬양 많이 알고 계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르시는구나.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아시죠? 하나님의 그렇죠.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할 때?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잘 보세요. 모든 시선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었을 때, 시선으로 하나님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라 윌킨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이빙 선수인데요. 아테네 올림픽까지는 중국이 35년 동안 다이빙 10m 플랫폼을 석권했대요. 이 10m 플랫폼이 뭐냐 하면 팡 뛰는 것이죠. 그렇죠. 보드가 있어 팡 뛰어서, 가장 작은 다이빙 그 프로그램인데요. 35년간 중국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금은동을 중국이 다 가져갔었어요. 근데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인이 크리스찬인데 10대 소녀였어요. 세계 5위였습니다. 금메달권하고는 아직도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올림픽 바로 7주 전에 발등에 골절상을 당합니다. 특별히 10m 다이빙 플랫폼은 보드를 한번 튕겨야 되기 때문에 뼈가 움직여요. 그래서 골절이 된 상태에서는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진력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번 올림픽은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 구절 하나 딱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이게요,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탁 붙잡게 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비록 내 상황은 발등이 골절되었고 의사는 올림픽 출전을 재고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누가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올림픽 시합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5차 시기가 있어 5번을 뛰고 합계로 금은동을 가려요. 1차, 2차, 3차 때까지는 역시 5등이에요. 그러면서 발등에 골절이 더 심하게 되어서 붕대를 칭칭 감게 되고요, 얼굴이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생중계했던 MBC 방송국이, 미국 방송국이야, MBC 방송국이 다이빙 때 설 때마다 그녀가 입으로 읊조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뭔가를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해서 4차 시기, 5차 시기는 보여주었습니다. 뭘 읊조렸을까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4차 시기 때 역전하게 됐고요, 5차 시기 때는 만점을 맞게 됐고요,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힘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는 다른 데 눈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작아도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헌신자를. 옆에는 이렇게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믿음이 작아도 괜찮대요. 한번 할까요? 시작.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면 만족하실까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96세세요. 요즘에 흰머리가 아니라 검은 머리가 나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님 믿음이면 될까요? 아들 목사가 볼 때 아버님 믿음도 한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덫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 만능주의예요. 한번 따라 볼래요? 믿음 만능주의. 이게 이제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돼. 크리스찬들은요, 또 특별히 성숙한 크리스찬들이면 믿음이면 다 돼 이래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은요, 무엇이 없어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렸어도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시험에 걸리면 뭐가 없어서 시험에 걸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주일을 하다가 교회 안 나오면 뭐가 없어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 정도 되면은 포장을 해요. 믿음이 있는 척.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픈 척하는. 간혹가다 권사님들이 이래요. 부교육자를 통해서 목사님 알고 계세요? 나 많이 아픈데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권사가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 만능주의라는 질병에 단단히 걸려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거나 사업으로 성공하거나 열매를 맺으면 다 뭐라고 하는, 내 믿음이 좋아서 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까? 누가 고쳐주신 것입니까? 누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까? 누가 전진케 하신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 오게 하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만능주의라는 병에서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작아도 방향만 맞다면 하나님 예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9절 안드레 얘기했잖아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습니다. 잘했어. 여기까지는 시작이 좋았어요. 6장 9절 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예요. 5,000명에게 시선이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눅들지도 않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시선을 두고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그러나 한번 할까요?
제가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주님이 이루실 거야. 주님이 막힌 문도 열어주실 거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주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나의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현실에 가보면 수많은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졸업도 못했어. 군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 여자친구로부터 차였어. 학점은 FFF, CCC, DDD. 소망이 없어. 얼마나 그러나가 많은지 알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나와왔지만 자기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를 보면서 그러나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나 하는 거예요. 마르다, 주님 찾아오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믿나이다. 죽어도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돌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의 스토리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무슨 얘기하고, 청년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주님. 소망이 없어요. 썩은 내가 나잖아요. 주님 보시면서도 몰라요? 주님이 분명히 그녀에게 말씀을, 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주는 부활이고 생명이요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했지만 썩은 내가 나는 돌뭇 앞에서는 주님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세요?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님. 31일이 지나잖아요. 끝났네요. 주님 여기까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상한선입니다. 하한선입니다. 수렁까지 쳐박히면 주님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마르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안드레는 수많은 그러나가 있었고 마르다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절망적이었지만 주님이 꾸짖지 않는다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주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세요. 오히려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끝났다고 자포자기했던 마르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권면하시는 줄 아세요?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설득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41절 마르다의 반응이에요. 돌을 그제서야 옮겨요. 그때 나서로야 나오라 하고 살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뭐랄까요?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아멘? 방향이 맞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들린 귀신 아들 둔 아비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요. 할 수 있으시다면, 그렇죠, 할 수 있으시거든, if you can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 믿는 자란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들, 또는 벙어리 들린 아들을 둔 아비, 믿는 자. 우리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이게 일반적인 이해예요.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아니, 그 전에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이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 좀 해석해 줄래요? 주님 믿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래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랬어요. 믿는다며. 아니 믿는다며. 근데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요청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4절에 믿는 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25절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어떤 문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냐 하면, 할 수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난 할 수 있어, 이게 맞죠? 할 수 있다니 왜 그걸 나한테,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맞죠? 그럼 난 할 수 있어, 난을 믿는 자하고 대치시키면 믿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게, 나는 믿는다. 이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이 떠나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을 나는 믿는다. 따라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곧 믿는 자요, 나는 모든 게 가능해. 그래서 25절로 와서 내가 믿나이다 할 때 뭘 믿는다는 걸까요? 네, 주님은 믿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요, 주님은 능히 이 아들로부터 귀신을 자유케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은 양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주님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실까요? 이런 고백을 주님이 받고 나서 저의 믿음은 주님의 믿음과 비교할 때 형편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런 인정을 받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25절 한번 볼까요? 말 못하고 예수께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 다음 구절 보면 그 다음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장지 다 벗겨내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루실 줄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마중물 이렇게 펌프에 붓는 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마중물이라고 했을까요? 어원을 찾아보니까 물을 마중하러 간다고 해서 마중물이래요. 근데 이 마중물은 한 바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 마중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마중물 가지고 몇 명이나 목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한 조금씩 나눠 먹으면 한 10명은 먹을 수 있을까요? 또는 자결하는 태양빛이 있을 때 쪽쪽 갈라지는 논밭에 이 마중물은 아무 소용도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지하수가 흘러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그 마중물이 그 믿음이 기도라는 펌프에 부어질 때 주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상을 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는 펌프에 붓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원리도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원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사는 원리예요. 이거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청년들. 이건 제 삶의 원리예요. 목회 원리도 아니야. 교회 부흥의 원리도 아니에요. 저의 삶의 원리, 하나님 앞에서 늘 제가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적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적은 믿음일지라도 기도라는 펌프에 내가 붓고 있는, 매일매일 또박또박 붓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가, 이거는 목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들만이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이 있어요. 두 개의 떡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한번 따라해봐요. 육신의 떡, 생명의 떡. 다른 떡은 없어요. 딱 두 개예요. 한 번은 제가 워치턴 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섬겼을 때, 제가 공동체에 어느 휴스턴 텍사스에서 이사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70세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죠. 제가 공동체 담당 조구 목사였기 때문에. 갔더니 와, 스펙이, 말 그대로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예일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를 취득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핵 융합으로 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런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에 스카웃돼서 달나라, 그 다음 화성, 로켓 하는 핵심 연구원으로 4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하시고 나서 저희 교회를 출석했던 겁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가르치는 요한복음 강의에 주중에 오셔서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45년 동안 나사에서 일하면서 서울대 졸업하고 예일대 졸업하고 하버드 졸업하면서 그 졸업 때마다, 입학하고 졸업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대요. 나사에 스카우트된 것,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좋은 집, 좋은 차, 큰아들은 변호사, 둘째 아들은 의사,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대요. 그때마다. 그리고 달나라에, 화성에 로켓을 쏠 때마다, 그때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마다 주어진 기쁨이 있었대요. 그럼 은퇴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뭐 하고 산 거지? 자신의 두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했고, 직장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본 적 없고, 평생 로켓만 연구하다가 계속 도면만 보다가 회로만 그리다가 45년 훌쩍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뭐 하며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분의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 신방을 마친 이후에 제가 목회자로서의 다시 사명이 새로워졌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나? 목사도요, 육신의 떡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평신도들은 직장과 일터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지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딱 두 종류예요. 육신의 떡을 위해 사느냐, 생명의 떡을 위해 사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이 말하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정관사가 붙어있죠.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는, 그라는 단어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아내한테 갑자기 남편 그거 가져와. 그러면 아내도 알고 나도 아는 거죠. 저만 알고 아내는 모르는데 그거 가져와. 그럼 싸움 납니다. 아들한테 그거 가져와.
서로 알고 있어요.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선지자예요. 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한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민족들은 그를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잘 보세요, 누구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일으키시겠구나 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모세가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은 것과 동일하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 선지자구나.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 중에 하나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구나. 예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이 이제 안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하고 약속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잘 알았도다, 내가 바로 모세가 예언하고 약속했던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맞아. 그게 주님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볼까요? 그 다음 반응 어떻게 되냐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혼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밌지 않아요? 무리들을 떠났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무리들은 모세가 예언하고 약속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알았어요. 주님이 모세가 약속한,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주님이 이 교회에 주인이 되시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세인 줄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나의 속죄주라는 사실도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과 일터를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 일생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바로 여기 있어요. 선지자로 삼았던 이유와 의도와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삼았던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던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유, 바로 여기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떡을 먹고? 육신의 떡 때문이에요? 생명의 떡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청년들, 제가 정말 장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도덕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을 하되 그 일을 통해서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에 헌신하기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래서 6장에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장 4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하여금, 잘 보세요. 육신의 떡은 먹고도 죽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오늘 어느 권사님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살쪘어. 저 빠진 겁니다. 요즘 달리기 하고 있어요. 매일 5kg씩.
여러분, 많이 먹으면 많을수록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먹고 어떻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51절 말씀이에요. 51절 말씀, 이 떡을 먹으면 어떻다? 영생한다. 여러분, 육신의 떡을 먹으면 죽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그 떡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떡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 떡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 생명의 떡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대표적으로 육신의 떡을 위해 살았던 여인이야. 남편 5을 가르치고 6번째 남편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으로 만족이 안 됐어요. 채워도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생명의 떡을 먹고 그녀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뀐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인데 볼까요? 여자가 무엇을 버려두었다? 물동이 잡고 살았어요. 물동이 잡고 살았어요. 이거 버리면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게 되자 과감히, 담대히, 용기 있게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했다.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니 크루스비라는 여인이 있죠. 페니 크루스비, 정상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 때 시력을 잃게 되었고 돌팔이 안과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영원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페니 크루스비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많은 찬송시를 작곡했죠. 대표적인 찬송가만 소개해드리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 구주 예수지. 그녀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한 번도 그 돌팔이 안과 의사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그 동물 같은 인생에 시선을 두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했어요. 적은 믿음으로 그 기도라는 펌프에 날마다 차곡차곡 그 믿음의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그 생명의 떡을 위하여 실제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D.L. 무디라고 있습니다. 평신도 설교자 중에 미국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D.L. 무디가 이 페니 크로스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녀의 찬송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며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크나큰 힘이다. 여러분, 대통령, 그 당시의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 신금을 울리는 찬송가를 통해 영혼을 고양시키는 크로스비의 역사의 작품은 이 나라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고, 그녀도 또한 빛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밝히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 저도 청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60이 됐어요. 청년들이요, 제가 이 본당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기도라는 펌프에 붓고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씩 열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어요. 앞으로 한 40년 후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